성경에 나오는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한 이야기들 가운데서 지금 우리하고 가장 연관이 되는, 지금 우리가 체험한 것과 가장 비슷한 그런 이야기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전 그것이 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에 담겨있는 부활 메시지는요, 우리에게 정말 실감나는 메시지, 아주 실제적인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자, 우선 이 스토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는데 이 두 제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한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라고 그렇게 나와 있지만 그 역시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어떤 학자들은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옆에 있던 여인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글로바가 여기 이 글로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동일 인물인지는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나오는 글로바와 또 한 사람, 즉 그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여인들의 이야기를 들은 것도 분명하고요. 또 제자 중에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가서 무덤에 가서 세마포만 있는 것을 보고 돌아온 사실까지 알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인 것은 확실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11제자 가운데 하나인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종종 또 다른 이름을 사용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글로바라는 이름을 가진 제자가 11제자 중에 하나일 수도 있죠. 하지만 문맥상 보면 11제자 중에 하나일 리는 없는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이 11제자 중에 하나인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아주 가까이에서 따랐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하는 초원으로 낙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수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나름대로 가졌던 그 희망과 꿈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 그 길은요, 실망과 낙심, 의미 없음, 허탈, 그냥 가기는 가지만 길이라는 것은 가게 되면요, 나름대로 어떤 그런 다이내믹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기는 가지만 어떤 목적도, 어떤 아름다움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식의 정말 무력한 길인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 길을 가는 그들의 표정에 대한 성경의 표현을 보면 아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슬픈 빛을 띠고, 이 한마디가 이 걸음의 모든 것을 다 말해주고 있어요. 슬픈 빛을 띠고, 그리고 정말 이 어떤 걸어가는 길이 정말 그런 정서, 그런 길이라고 한다면 이 길은 다른 말로 말해서 사망의 길, 죽음의 길인 것이 분명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을 길로 본다고 할 때 그 방향을 가지고 본다면 결국은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가 뭐냐? 생명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 한마디로 아름다움, 소망, 의욕, 행복, 이런 것이 주가 되는 바로 그런 길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궁극적으로 생명으로 가는 그 길.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이사이 힘든 것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길의 주된 정서는 아름다움이에요. 그 길의 주된 정서는요, 의욕과 소망과 그리고 행복이에요. 사실은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사망의 길이죠. 물리적 육체적인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반대, 그것이 그 길을 지배하고 있다. 자, 생명의 반대가 뭐예요? 실망 아닙니까? 낙심 아닙니까? 무의미 아닙니까? 목표를 잃어버린 것, 그래서 의욕이 없는 것, 슬픔이 바닥에 깔려 있는 것, 바로 이런 길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주된 정서가 되는 바로 그런 길.
그것이 가득한 길, 잠시는 기쁠 수 있어야 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모든 것을 주장하면서 가고 있는 그 길, 그게 바로 사망의 길이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길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망의 길, 죽음의 여정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그 길의 특징, 또 그렇게 된 이유를 나타내주는 또 하나의 표현이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그게 21절 말씀에 나옵니다. 2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여기 나오는 바랐노라라는 표현, 바랐노라. 영어로 하면 we had hoped, we had hoped. 예,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문제는 소망의 문제다 하는 것이죠. 그래요. 그렇게 바랬었는데, we had hoped. 그렇게 기대했는데, 그런데 그게 깨져버린 거예요. 그게 좌절돼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어요. 낙심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삶의 에너지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걷고 있는 그런 길이 되고 만 거예요. 바로 그것이 사망의 길이죠. 그것이 바로 죽음의 길이고, 이게 엠마오로 가는 그들의 길이었다. 저는요, 이 시대 사람들을 보면서 바로 그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사람들 보면요, 나름 참 바쁘고 분주하고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무슨 뉴스에 나오는 것도 그렇고 주변을 봐도 그렇고 다들 바빠요. 다들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많은 경우 그들의 삶 속에서 생명력을 볼 수가 없어요. 왜 사는지 몰라요, 사실은요. 더 정확히 말하면요, 좀 심한 말이지만 죽지 못해 사는 겁니다.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런 삶의 길을 걷고 있었다, 그 이야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어서 그런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모릅니까? 아니죠. 그들은요, 주님을 따랐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역사를 체험했고 심지어 주님의 고난 이야기를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주님의 부활 이야기까지 전해 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누구처럼? 우리처럼 말이죠.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신앙의 사람들도 사망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 복음을 알고 믿음의 체험이 있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말이죠,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 정말 실망하고 낙심하고 자기 기대가 무너지고 어떤 상처받고 내면이 뒤흔들어지는 어떤 그런 혼돈과 미혹 속에 빠지게 되면요, 예, 그냥 그 가운데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의미를 잃어버리고 의욕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면요, 그것은요 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같이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야말로 사망의 길을 터덜터덜 걸어가는 그런 인생 말이죠. 더 놀라운 것은요, 그들이 그렇게 길을 걷고 있을 때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망의 길을 터덜터덜 걷고 있는데 정말 놀랍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가운데 가까이 오셔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대화도 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말이죠. 심지어 그 대화 내용이 예수님의 그 사역과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알지 못하고 그냥 그 길을 여전히 그렇게 터덜터덜 가고 있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한테 던지는 무서운 도전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건 정말로 가슴 아프죠. 여러분, 어떠한 경우도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예, 신앙인이 절대로 사망의 길을 가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신앙인이 정말 살아가다 보면 고난의 길을 걸을 수 있어요. 잠시는. 예, 우리는 정말 잠시는 외로운 길 걸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잠시죠. 잠시죠. 그것이 절대로 사망의 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반드시 생명의 길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인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런 면에서 또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꼴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이렇게 직접 찾아오셨겠느냐 하는 거죠. 엠마오로 그렇게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는 그 두 제자의 꼴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그들을 찾아오셨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은 성도가 그렇게 사망의 길, 죽음의 길을 행보하고 있는 것을 절대로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다, 그 얘기 아닙니까? 너무 안타까워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속상해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주님의 그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왜? 제가 목사로서 목회하면서 그 마음을 경험할 때가 있으니까 그래요. 예, 정말 성도들 가운데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 경험했다고, 어떤 힘든 일이 있었다고, 무슨 일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뭐 삶의 목적을 다 잃어버리고, 혹은 세속적인 어떤 무의미한 어떤 그냥 행보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 속상해요. 아니, 믿음이 있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사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 그리스도인인데 왜 그러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아무 의미도 없이 정말 지옥같이 살아가는지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요, 정말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것의 10배, 100배가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망의 길에서 그럼 어떻게 돌이킬 것인가 하는 거죠. 중요한 건 이 사망의 길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돌이킬 것인가? 답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이신 부활이신 주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하는 것이죠. 생명이신 부활이신 주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체험이란 말을요 쓰고 있는 것은 의도적인 거예요. 예, 그냥 아는 거 아니고요, 그 지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배우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해야 돼요. 생명이신 부활이신 주님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예,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이걸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은요,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간 거예요. 못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그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가다가 주님이 그들 가운데 동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왜? 주님이신지 몰랐으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풀어주시면서, 야, 정말 여러분 들어봤어요? 주님한테 직접 성경 공부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 주님이 말씀으로 풀어주시면서, 그것도 뭐예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다 설명해 주어도, 예, 우리 주님이 직접 행하신 성경 탐구 40일이에요. 그래도 몰라요. 그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진짜 뒤집어지셨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 주님이었다면요, 하다 말고 그냥 에라, 이 무식한 것들아 그만두라 말이에요. 답답해가지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우리 주님은 그 정도는 안 하셨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도요 거의 포기에 가까운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엠마오까지 다다랐을 때 더 이상 같이 안 가려고 한 걸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끝까지 기회가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한테 주어지는 기회가 영원히 계속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죠. 자, 그런데 그러다가 그들이 이제 엠마오에 도달하면서 주님께 함께 유하자고 강권을 했어요.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이것 때문에 이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성령님의 역사겠지만, 주님한테 주님인지도 모르면서 같이 유하자고 그렇게 강권을 했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이제 함께 저녁을 먹을 때, 그때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주실 때 비로소 그대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신 것을 알아본 것입니다. 떡을 가지고 축사하고 떼어 주셨다. 무슨 뜻이냐? 이건 바로 주님을 체험했다, 그 뜻입니다. 예, 이것은 주님을 체험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말씀을 듣고도 알지 못했던 주님을 그제서야 눈이 밝아져서 알았다는 것은요, 이게 뭐 혹시 역시 사람은 먹었던 기억이 오래 남는다, 그 얘기 아니에요. 먹방이 중요해, 그거 아닙니다. 이건 바로 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이 주님을 체험하는 순간이었다, 그 뜻이에요. 주님과 함께 먹는다,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 체험한다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니까 뭐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함께 먹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 주님을 체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체험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은 체험 신앙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체험적 믿음이에요.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체험적이었어요. 성만찬 하면서도 살아계신 주님을 다 체험했어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바로 엠마오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식사하는 가운데 바로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삶의 모든 이야기가 다 뒤집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과의 체험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을 체험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을 체험하는 순간,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로 눈이 밝아집니다. 눈이 밝아집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영적인 세계가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영적인 비밀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되면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말이죠, 그 모든 삶의 이야기와 해석이 다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엘리야가 도단에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듯이,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선포가 가능했듯이 말이죠. 전 여러분이 바로 이렇게 눈이 열려서 주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죠. 두 번째,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들이 길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왜? 온전히 주님을 체험하지 못했으니까. 그냥 뭐 뜨겁긴 한데 이게 왜 그랬는지 그때는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을 온전히 체험하고 나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때서 확 알게 된 거야. 그래서 그때 마음이 뜨거웠구나. 여러분, 그래요. 여기서 주는 중요한 메시지,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가슴이 뜨거워진다는 게 무슨 얘기냐? 가슴에 감동이 가득한다는 얘기겠죠. 이 속에 감사가 가득하다는 뜻이겠죠. 무엇보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하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열정, 에너지가 차오른다는 겁니다. 뜨겁다. 에너지가 올라오는 거예요. 생명 에너지가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너지가 중요해요. 인생의 모든 걸 보면요, 결국은 다 에너지 레벨 문제 아닙니까? 정말 참된 에너지가 있으면요, 행복한 거예요. 세상이 막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열정과 정말 그 하나님의 어떤 그런 역사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마음, 이게 뜨거운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 못해요. 세 번째, 가던 길을 돌이켜 힘있게 달려갑니다 하는 것이죠. 가던 길을 돌이켜 힘있게 달려갑니다.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맥없이 힘없이 내려갔던 엠마오로 가던 그 길에서 이제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그 걸음은 완전히 달랐을 것이다. 그렇죠. 엠마오로 갈 때 그 걸음과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걸음은 완전히 달랐을 것이다.
왜냐면요, 성경에 보면 참된 하나님의 사람의 발걸음을 말할 때 힘없이 맥없이 터덜터덜은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바울 사도를 보세요. 그가 언제 내가 터덜터덜 걸어갈 길과 힘없이 그냥 걸어가는 사명받은 게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까? 아니죠. 나의 달려갈 길과 푯대를 향하여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내가 달려간다. 그 달려간다도 보통으로 하지 않고 어떻게 말합니까? 그야말로 프레스 온, 결승점 통과하는 달리기 선수처럼 그렇게 달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참 하나님의 사람, 신앙의 사람의 발걸음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신앙의 사람은요, 그냥 힘없이 걷지 않는다 정도가 아니라 지치질 않아. 도대체 막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열정, 그 어떤 걸음. 그래서 이사야가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삶에 걷는 걸음이에요. 네 번째, 그 입에서 증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입에서 증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이 말하는 말에 대해서 이것이 진리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그 안에 생명력이 충만하다, 그 뜻이에요. 물론 이단들도 이게 진리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바로 생명의 왜곡입니다. 바로 사단이 가라지를 뿌려가지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생명의 왜곡이라고 한다는 말에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얻을 수 있습니까? 제대로 된 증거는 진짜 충만한 생명의 역사가 분명하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단들이 그렇게 가라지를 뿌리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엠마오로 갔던 그 두 제자의 경우는요,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면서 걸음걸이만 바뀐 게 아니라 어투가 바뀌었어요. 처음에 주님 만나서 얘기할 때는 뭐라고 말합니까? 남들 이야기 전하고 있어요. 내가 그런 소식 들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대개들 우리 주변에 보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아요. 하면은 남들이 다 그렇게 말하던데 그거 절대 믿을 필요가 없어요. 정말 그렇지만 존재를 걸고 증거할 이야기가 그 입에 있다. 그건 생명의 길을 걷는 것이다. 바로 이 엠마오라는 두 제자가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이젠 정말 자기의 존재를 걸고 증거하는 내용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 입에서. 우리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4절 같이 읽습니다.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저는 영어 성경 표현이 훨씬 더 실감납니다. And saying it is true. 그 입에서 it is true가 나왔어요. 이거 사실이야. 내 존재를 걸 수 있어. 이건 사실이야. It is true.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죠. 전 여러분이 정말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정말 어투까지 바뀔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길이 생명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부활의 주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냥 듣지 마세요. 그냥 전해 듣지 마세요. 내게 직접 말씀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그 뢰마를 들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확 다 뒤집어집니다. 정말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걸음에 힘이 생기면서 말이죠. 언어가 강력해지는 그런 부활의 역사, 그런 생명의 역사 가득한 신앙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